할렐루야. 다들 얼굴이 행복해 보이세요. 예, 즐겁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추수감사절 휴일 동안에 2박 3일간 그 리뉴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연합으로 청년들 또 청장년들 모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요. 특별히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정혜균 목사님 세미나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 크게 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도 저랑 같고 자녀를 셋을 두셨어요. 크게 되실 분이죠. 예, 크게 되실 분이다 이걸 직감했고요. 예,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중보자의 입장에서 엄마와 자녀들, 10대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게 중보자 입장으로 아버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 화목을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다툴 때 아빠가 가신대요. 아빠가 가셔가지고 얘야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 엄마의 마음이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여보, 우리 딸 마음도 좀 헤아려 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모님이 이러신대요. 여보,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안 변하는 거야. 예.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제 옆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막 테이블을 치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저는 중간에 낀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낀 사람인데 10대 사이에 와이프하고 10대들 사이에 껴있고 저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또 제가 껴있고 아주 중간에 딱 껴있는 사람이고 성도님 사이에 또 제가 껴있고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맞춰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정말 이렇게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에 맞춰서 사랑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내가 충성한다, 사랑한다,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충성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성됨. 이 충성됨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춰드리는 거,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충성됨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자기 영적인 제자, 사랑하는 제자요 또 충성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도록 당부를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자기 영적 제자와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내용이 얼마나 충성됨에 대한 얘기겠어요. 충성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으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인사말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근데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 감사함의 99% 이상은 사실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거,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또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주께 감사하노니,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 주신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내용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거는 딱 한 번 나와요. 그 고백이 오늘 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 정말 자기 고백적으로 감사하는 내용 중에 유일한 자기 고백적 감사인데, 그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충성됨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림과 매맞음, 감옥에 갇힘, 이런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의 연속, 그걸 충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직분이 대단한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분이고 뭐 돈과 명예가 있는 직분이고 이런 직분이 아니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직분이에요. 누구도 직분을, 그걸 이름을 지어서 직분이라고 불러준 적도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런 단어는 없었어요. 아무도 안 썼고 이방인에 대해서 누가 전도도 안 했을 뿐더러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걸 알아들을 사람도 없어요. 저 명함을 딱 내놓으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딱 봤더니 이방인의 사도. 이 뭐야 이게. 그런 사도는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는 없어요. 그런 직분은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나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오랜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 사람 누군지,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를 한 3년째 가는데 지금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 이름 몰라. 주보에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주보에도 글로벌 보스턴교회. 다음에 가는데 글로벌 미션 교회. 다 틀려. 매년. 제가 올해는 안 갈라 그래, 그게. 불러줘도 안 가, 그게 내가. 하여튼 아무도 몰라. 그런 직분을 감사하대요, 그런 직분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충성된 자라고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야, 충성된 사람은 감사도 다르구나, 감사도. 야,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성됨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감사의 삶을 사는지를 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뿐만 아니라 그가 충성됨으로 감사의 생활을 했는데, 이 철저한 회개한 자로서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데, 그 감사는요,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 정말 진심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 때문에 버릴 것이 없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큰 죄인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돌에 치는 그 재판, 죽이는 그 순교의 재판의 현장에 있었고, 그걸 어그리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야, 니네들 가서 돌 던져. 내가 니네들 옷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걸 적극 도왔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자기는 돌을 안 던졌는데 다른 사람 다 돌 던지게 만들고 배후 조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걸 자기가 늘 가슴 아파합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건, 자기가 다메섹에서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다 이렇게 고문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 정말 살기등등한 자기의 모습, 이거를 늘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만나주셨던 그 장면을 잊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만 그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걸 3번이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3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한 삶이에요. 그런데 아니 회개를 좀 하다 보면 이 회개가 옅어질 법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살인자고 내가 핍박자고 내가 포행자고 좋아요.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 회개의 그 깊이가 점점 엷어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가 성숙해 가면 성숙할수록 그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회개의 깊이가 깊어져요.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는 칭호도 받을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또 이렇게 자기를 얘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정도도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왜? 내가 핍박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4차 전도여행 중에 정말 자기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죄인 중에 괴순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삶을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죄책감으로 계속 괴롭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위축당하면서 사역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은 주님 앞에 끝없이 낮아지는 회개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깊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채워지는 은혜 속에서 더 강력한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 바울은 더 깊은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요, 진정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충성되지 못하고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이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여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다들 회개 안 해. 이 정도 가지고 누가 회개해.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단 괜찮아.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양심은 화인 맞아 가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도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거짓의 삶을 살고 있는 양심의 화인 맞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삶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삶,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법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에 화인 맞으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거짓말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때 이게 너무나 좋은 건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와가지고요, 집사람한테 이제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한국에 혼자 있었거든요, 1년. 그래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 이렇게 주려고 돈을 금식을 하면서 저녁 한 끼 금식해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헌금을 모아놓고요, 한쪽으로 선물 사려고 이렇게 모아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한국에 가서 딱 전해줬습니다. 근데 좀 이거 받으면 감동해야 되잖아요. 받으면 여러분은 그냥 뭘 받으셔도 뜯기 전에 그냥 감동을 하세요. 뜯기 전에. 근데 이제 딱 열어보고 어머 이거 샀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선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절대 선물 안 해요, 저는. 절대. 절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개함으로 회복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이게 몇 배, 몇백 배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제가 그때 준 게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사랑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예요. 사랑이. 어마어마한 걸 몰라요. 그냥 버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보면요,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러니까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날이 저물고 지금 막 밤새 지금 그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다 피곤한데 배고픈데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자기가 가져온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져다가 받으셔요. 받으시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을 향해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축사하시사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요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앞에 부분하고 그 뒤에 부분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모세를 너희들이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게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너에게 준, 하늘에서 너에게 준 그 떡 만나, 내가 주는 만나는 이거보다 더한 거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다. 이 모세 얘기를 해요, 앞뒤에.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으로 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예수님은 모세가 행한 그 어떤 것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은 뭘 초월하는 거라고요? 만나를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떡을 떼어주죠. 떡을 떼어주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죠. 먹고 남은 걸 이렇게 거두잖아요. 이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장면이, 그 어린아이는 떡을 가져다 예수님한테 바치고,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한테 올려가지고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주고 나눠 먹고, 이 세팅이 무슨 세팅하고 똑같냐면, 레위기에 제사 드릴 때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하고 비슷해요. 특히 소제와 특히 나눠 먹는 화목제의 규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한데 율법에 딱하니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제 같은데, 이 전병,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는 것은 소제는 같은데, 소제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 물고기가 2마리가 있어, 물고기.
율법에는 물고기 드리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그거는 율법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온 백성들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남은 것을 떼어 먹는, 남은 것을 제사장들과 떼어 먹는 제사, 요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화목제, 예수님하고 지금 화목제를 떼어서 먹고 있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들 혹은 아론 지파들하고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소제는 특히 제사장들 아론 지파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떼어주셔서 지금 먹고 있는 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레위기 사건하고 비슷한데, 이걸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화목제는 어디서 먹을 수밖에 없냐면 성전에서만 먹을 수 있어. 성전에서만. 근데 이 5천 명이 다 어디서 먹냐? 들에서 지금 잔디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랑 먹으면 여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5천 명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5천 명이 다 먹고도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린 겁니다. 화목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12광주리. 12광주리는 이틀 안에 혹은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다 나눠줘야 돼요. 이거 좀 배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천 명만 먹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집 주변에 있는 12광주리 다 먹을 만한 동네 사람들 다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충성됨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철저한 사명의 자각이 있었으므로 충성된 자로 사도 바울이 역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됐냐면, 자기 사명을 위해서 나는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다, 나의 목숨을 버리기로 내가 결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사도행전 20장 21장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요, 3차 전도행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말리잖아요. 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가면은 정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말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에서 목을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빌립 집사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 집으로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선지자들이 와 있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제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선지자들과 그 빌립 가족들 앞에서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결단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그 빌립 가족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막 내 힘껏 막 노력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충성이냐? 그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충성이라고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또 요 좀 피해야 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게으름을 익힌 사람들을 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름을 익힌 사람들. 한마디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게으름을 익힌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육체가 좀 여러분 좀 피곤해서 좀 오래 자고 뭐 게으르게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주일날 좀 이렇게 좀 쉬고 이런 정도의 게으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고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으름을 익힌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림에서 오는 게으름이래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뭐가 오느냐? 영적인 게으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을 만드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일이 자꾸 만들어져, 자꾸.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 굉장한 이익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일 안 하고, 내가 교회 일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내 일, 내 사명, 내 노력, 내 얻고 싶은 거 막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면 굉장한 막 내 인생이 막 착착착착 될 것 같고, 문제 딱딱딱 해결될 것 같고, 과제 딱딱딱 해결돼가지고 딱 A+ 맞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 게으름에 빠진다고.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영적 게으름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럼 일이 터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이 터져. 그렇대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대. 사도 바울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또 숙제 하려고 했는데 예배 빠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시.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면 영적 게으름에 빠진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자기 삶에 끝없는 문제가 자기 자신을 발목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자, 빨리 끝냅니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 을 고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느냐? 이게 내가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뭐 성과를 내가지고 그 결과가 다 내 거.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 최종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감사가 나오더란 겁니다. 이 사람 어떤 감사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내가 영광 받을 때 감사가 나오죠.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의 99%는 교인들을 위한 거고, 교인들 때문에 감사를 했고, 1%는 자기가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영광 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슷한 것 같죠?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뉘앙스가. 아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게 내 영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했고, 우리는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사람들한테 내가 높이 되고 굉장히 잘 돼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끝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거의 비슷한데 끝이 완전히 달라. 이걸 뭐라 그래?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슷한데 끝이 완전히 달라.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오늘 좀 나를 좀 축복해 주셔야죠. 사업이 좀 돼야죠. 하나님 좀 성적이 잘 나와야죠. 학위 내가 받아야죠. 그래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이 이단이라니까, 이게. 비슷한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되세요. 하나님이 영광 되신다면 하나님, 내 성적, 내 학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망하게 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잘 좀 해석을 하세요. 그렇다고 망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막 이렇게 세게 설교해도 다 잘 되시던데 뭐. 할렐루야. 이단인가?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이 너무 참, 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안 듣고. 아니, 나는 정말 복음대로 얘기를 하는데 성도 다 잘 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될 때
그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시편 147편에 보면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 팔뚝 굵으면 막 다리통 굵고 팔뚝 굵으면 와 장사다, 장사 힘 좋겠네, 야 대단하다 이러죠. 하나님은 하나도 그거 감동을 안 받으신대. 하나도.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억세다고 해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니들은 말이 막 와 잘생겼다, 잘 달린다, 뭐 야 대단하다, 그거 보면 기뻐하는 것 같고, 야 다리가 뭐 와 드럼통이네, 뭐 허벅지 근육 와 잘 싸우겠네, 뭐 하나님 아무런 감동이 없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 감동이 없대요. 하나님은 언제 감동받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감동받는다. 자기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정말 충성되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경고하는, 조심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라. 이 얘기, 자족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더 돈 벌고 더 내가 성공하고 발전하고 더 발전된 삶을 사는 게 그럼 죄악입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그냥 뭐 늘 자족하고, 그래 C 괜찮아, B 와 great, 뭐 D 뭐 이 정도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현준이가 은혜 제일 잘 받네 지금. D 뭐 극복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좀 초월해라 이거예요. 자족하라는 거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다 이미 내 손에서 끝냈어. 니들 먹고 마시는 문제, 나한테 기도하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하기로 이미 약속 끝내놨어. 문제 해결됐어. 이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이 문제는 이방인들, 아직 해결 안 된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제발 이 문제 좀 극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초점 좀 맞춰봐. 언제까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렇게 살지 말고 자족해, 감사해. 하나님 다 채워주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하려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그 샌드위치를 싸는 걸 다 보고 이제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딱 점심때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한 300여 개 정도를 싸요, 애들이. 근데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샌드위치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싸는지 말이죠. 거기다 햄, 뭐 치즈, 뭐 그 소스가 얼마나 또 달콤하고 레디스 딱 넣고 너무너무 맛있게 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가기 전에 점심때니까 먼저 먹어요. 하나씩 먹는데 애들은 그것도 홈리스 그 사람들 그분들 준다고 또 안 먹고 그걸 킵하고 막 이러던데 나는 또 목사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하나 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홈리스 분들 줘야 되는데 또 하나 더 먹는 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를 좀 더 먹을까 하는데 조금 한 바이트를 딱 먹었는데 이제 배가 부르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맛있는 이 햄버거가 300개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쫙 박스로 쌓여 있어요. 300개.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정말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 못 먹죠. 나는 한 2개 먹으면 진짜 너무 배불러요. 그리고 그때 그 홈리스 사역을 하니까 음식들이요 굉장히 그 트럭에 아파트에 애들 숙소에 가득한 거예요. 먹을 게. 이게 그 푸드뱅크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 혼자 다 먹으라고 물질의 풍요를 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야, 얘들아, 목사님 너무 배고프니까 햄버거 300개 내가 먹어야 되겠다. 만약에 제가 그래서 먹는다면 애들이 뭐 말리겠어요? 선교사님이 말리겠어요? 먹을 수 있죠, 다. 300개.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먹는다면. 근데 제가 행복할까요? 300개 먹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배 터져 죽어요. 죽어요. 근데 이 300개는 하나씩 먹고 300명이 나눠 먹는데 그 현장은 천국과 같아요. 천국과. 300개를 서로 나눠 먹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풍요를 이래서 주시는구나. 300명이 행복하라고 300개를 주신 거구나. 300명이 다 행복하라고. 푸드뱅크에 창고에 차고 넘친대요. 몇 밀리언어치의 햄이 있고 빵이 있고 다 있대요. 다 썩어 나갈 때까지 아무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나누고자 결단하면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행복해질 수 있는 물질의 풍요가 다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00개 못 먹죠, 여러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300개만 먹는 줄 아세요? 한 끼에 3,000개, 3만 개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뭘로? 돈을 만든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3만 개, 30만 개를 한 끼에 먹을 걸 돈으로 딱 해가지고 입마에 붙게 딱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계좌이체.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왔다 갔다.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시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